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 때문에 어쨌든 뭐 무더위와 이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이것 때문에 이제 평소보다 더 답답하고 또 때로는 좀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 더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제한되어 있고, 혹은 또 가정에서 또 육아를 담당하는 또 자매님들은 특별히 또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은 일 혹은 사사로운 일 이런 일에도 평정심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자동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상대를 좀 더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칼럼에도 썼지만 악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일은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칼럼에 썼던 그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하면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수단이죠. 이제 수단이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남수단과 북수단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반군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자신들의 일종의 그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납치해서 군사로 키워서 또 이렇게 그 전투에 또 출정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머신건 프리처의 주인공이었던 샘 칠더스라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수단에 이제 일종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너무 참혹한 것을 보고서 그가 이제 그곳에 가족들은 다 미국에 둔 채, 아내와 딸은 미국에 둔 채 홀로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구해내고 여성들을 구해내는 일에 투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당신은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총을 들 것인가. 결국 샘은
총을 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 구원해냈죠. 그리고는 그 아이들,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전 자산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뭐 미국 내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나름 성공적인 이러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던 샘이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 수단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총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갈수록 자신의 인간성, 어떤 인간미 이런 것들이 갈수록 상실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그 영화의 한 3분의 2가 지났을 무렵에 한 그 시설의 아이가 이제 그 샘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를 쭉 따르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이제 샘의 무릎 위에 뜨거운 커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자 샘이 너무나 버럭 화를 내요. 정말 그 눈에 이제 적개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 샘이 자기 숙소에 돌아갔을 때 다른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이 공동체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샘이 그동안 했던 일을 충분히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은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를 떠나달라고 그게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통화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딸이 사춘기를 막 이제 접어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하고는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냈던 거예요. 본인도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변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너무 일 중독이었고 혹은 너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딸에게도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낮에 자기에게 커피를 이렇게 실수로 부었던 그 아이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자기가 이제 이 시설까지 이 공동체까지 오게 되었던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엄마도 납치되고 자신도 납치가 됐는데 그 이제 그때 상황에서 이 반군 테러리스트들이 이 아이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엄마를 죽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자 엄마가 이제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엄마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결국은 그 계속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샘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구출해냈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쭉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도 그 엄마를 죽게 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아느냐고 쭉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한마디를 남겼죠. 우리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우면 저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 마음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거의 뭐 전투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특별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고 또 뭐 아픈 사람들 또 홀로 독박 육아를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
유일한 길은 어쩌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샘이라는 사람이 총을 들었던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길이었겠죠. 그런데 너무 이제 거기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6장과 7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5장은 기억나나요? 우리 5장은 또 사실 또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죠? 지난주에 5장을 설교했지만 사실 우리는 뭐 지난주가 아니고 엊그저께 어제 오늘 아침에 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 가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랴 이야기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랴가 자기의 밭의 일부겠죠. 전부를 다 팔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밭의 일부를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하고 그리고는 그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의 일부를 결국은 이제 감추어 두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내용이 5장이었어요. 그리고 6장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4장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이야기, 그리고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흉내냈지만 그러나 흉내만 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부를 이제 횡령하는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5장에 나온다면 6장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두 부류, 두 집단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파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는 아마 이제 아람어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언제 뭐 자신의 생애 말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묻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리버디노라는 일종의 이제 그 포로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회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러나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라는 이 두 한자어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그 나무는 칡나무도 그렇고 칡도 그렇고 칡넝쿨도 그렇고 나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칡넝쿨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다 어쨌든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야 되는 습성이 있는데 두 이제 식물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갈등, 이 아픔을 사실은 쉽게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들을 늘 하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뭐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야, 정말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죠. 끊임없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고 돌아와서도 싸우고 돌아온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도 내내 싸우고 지내잖아요. 이게 부부이고 부부만 그런가요? 부모와 자녀도 그렇죠. 말을 잘 들었던 시기는 거의 없어요. 말을 잘 들었던 때는 말할 수 없었을 때, 그렇죠? 거의 애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어제 우리 하임이가 종일 물놀이를 하고 와가지고는 피곤했는지 잠을 자야 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막 이 컨디션인지 어제 조금 약간 입안이 막 탁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눈도 붓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텼는데 한 시간 넘게 찡찡거리니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안 자면 맴매 맞는다고 이렇게 또 협박을 해서 억지로 또 재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이쁜데 그러나 이쁘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늘 존재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면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헬라파 유대 과부들,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새번역 성경에는 구제 명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읽어보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호의 대상이잖아요. 과부들이었고 아마 결혼 지참금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생각보다 오랜 이제 홀로 과부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이제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 과부들이 결국은 구호 음식을 받는 일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러자 불만을 터뜨렸는데 누가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일단 뭐 당사자들이 불만을 터뜨렸겠죠. 근데 당사자들만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었어요.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과부들이 불평을 터뜨렸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이 불평을 터뜨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과부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켜보고 그들과 소통을 주로 담당하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그 선출되는 7명의 헬라파 대표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과부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지 불평만 터트린 사람들이 아니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그냥 안고 그냥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함구하고 그냥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온화함과 또 지혜롭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어쨌든 함께 이제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이 7명의 헬라파 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6장 하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스데반은 성경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일종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일이라든지 혹은 요셉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일들,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요셉이나 모세는 이집트였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혹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세계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7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러한 강조는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쩌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유대교회 혹은 종교의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좀 지켜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임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혹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하늘에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은 지켜보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늘 사고하고 생활했던 당국자들은 결국은 스데반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그를 향해서 마지막 돌팔매질을 던져서 그를 숨을 거두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울 역시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전 중심의 사고를 갖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 사고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성전 가까이에서 묻히기 원해서 자신들의 어쩌면 나고 자란 곳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신들을 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수십 년 혹은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생활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8장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이제 중반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박해가 찾아왔잖아요. 박해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찾아왔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마리아로 도피했을까? 이게 이제 어쨌든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남한 사회,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내 도피하겠다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북과는 적대적 관계, 북한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평소에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박해가 찾아와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갈릴리로 가죠. 아니면 광야로 가든지. 근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몸을 피했을까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포기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당국자들이잖아요. 사두개파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포기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겠죠. 우리나라가 서울로부터 행정수도를 세조로 옮기겠다 했을 때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도 청사 하나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게 어려운데, 행정수도는 고사하고 심지어 대학교 하나가 이전하는 일도 어려워요. 예전에 대전에 이제 도청과 시청이 지금의 원도시민 은행동 쪽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 옮길 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했다고요. 데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 옮기되면 그것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아마 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사실은 낯선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가 생애 말년에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묻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성전이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한정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굳이 미워해야 되나? 그토록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라면서 그들과 함께 평소에도 왕래를 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근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가 6장의 이야기라면, 8장에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박해의 주 대상이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들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늘 그렇잖아요. 그냥 유추하는 거죠. 늘 추리하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꽤 오랜 세월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의 정책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일부를 외국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강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아시리아화 혹은 혼합주의 문화로,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개보다 더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대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박해가 찾아와서 몸을 피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박해가 찾아오자 유대 지방이 아닌 사마리아로 피신했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리고 많은 표징을 행했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세계관, 그의 인식의 지평이 얼마만큼 많이 확장되었는지를 이 사마리아로 간 것, 사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자체로 우리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면 이후에 또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내시잖아요, 내시.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이런 내시 같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구약에 보면은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죠. 그때부터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름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이런 내시, 환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시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었던 기쁨. 그렇겠죠.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너무 좋아서 막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럼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정말 기쁨이 지속되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맨날 혼자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반면에 그 기쁨이 지속되려면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면 실질적으로는 평소에 정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혹은 혐오했던 사람들 갈등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화해했을 때 친구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 향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더라 돼 있잖아요. 어쨌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닥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예수를 믿었을 거야.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를 수는 있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믿는 교리와 개신교에서 믿는 교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예수냐?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다르게 다른 그 배경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의 기쁨이 가득 찼다. 이 말은 아마도 저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환원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이 안에 이제 충만했던 거겠죠. 마치 오랜 반목 속에서 살아갔던 야곱과 에서가 함께 만나서 화해했을 때 야곱이 형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를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잖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또 남북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남북의 그동안 경색되었던 관계가 좀 그 화해 모드로 이렇게 변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연락선만이 복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남북 경제 협력, 경협이 또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빨리 화해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남성과 여성의 갈등. 뭐 이번에 뭐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했던 안산이라는 사람이 뭐 쇼커트했다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 막 공격하는 수많은 남자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이런 갈등의 골을 메꾸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평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시몬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마술사였어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빌립이 등장했고, 빌립이 표징과 기적 그리고 뭐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면서 시몬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혹은 침례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이 사실은 이제 성서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난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어쨌든 빌립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사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그들이 방문한 목적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 분리되어서 이런 시간차가 발생했을까?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잘못된 믿음이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이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따라서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풍문으로만 들었다고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연 진짜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도를, 히브리파 사도를 보냈던 것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손을 얹으면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리고 11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몬이 지켜보고 있다가 돈으로 성령을 베푸는 능력을 사려고 했고, 그러자 베드로가 일종의 또 저주를 하게 되죠.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헌금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고 싶은데 자기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도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금을 탁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할 때 갑자기 5장이 등장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을 5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구호 물품, 구호 물자를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 때문이죠?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두 집단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단언하죠. 교회가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해간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벌써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긴 하죠. 하지만 한국 교회는 어쨌든 간에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예장 통합 합동 다 발표했잖아요. 주일학교 청소년부가 딱 절반으로 줄었다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절반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미 10만 명이었던 청소년부가 5만 명으로 줄었고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망할까요?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얼마 전에 쿠팡 사태를 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는요 적정 온도 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식이면 음식에 맞는 온도, 뭐 하여튼 뭐 전자제품에 맞는. 그런데 이것을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작업장에는 선풍기밖에 없어요.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쿠팡에서 그 어마어마한 화재가 벌어진 거겠죠.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부분이 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게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문장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에 의해 모여지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서 좀 어렵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여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사람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나누고 그러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중심의 전통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